2019년 3월 4일 예수님 메시지 말씀 이사야 2장 12절에서 22절. 너희는 사람에게 의존함을 그치라. 그의 호흡은 그의 콧구멍에 있나니 그가 존중함을 존중받을 것이 어디 있느냐. 잠언 1장 30절. 그들은 나의 조언을 결코 원치 아니하며 나의 모든 책망을 경멸하였도다. 잠언 1장 33절. 그러나 내게 경청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게 거할 것이요 악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편안하리라 하는도다.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자기 인생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다. 남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돈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 의지하고 살아가는 원인은 나 혼자서는 아무래도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이다. 의지하던 것이 망하면 함께 망하는 것이다. 권력을 의지하고 살던 사람이 그가 의지하고 살던 권력이 무너지면 하루아침에 몽땅 망하는 것을 보았다. 돈을 의지하던 사람이 돈이 없어지면 자기도 망한다. 그러나 돈을 의지하지 않고 살던 사람은 돈이 없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이 굳세게 살아간다. 그래서 인생을 의지하면 배신과 이별과 작별이란 아픔이 온다. 사람은 영원히 같이 살 수는 없다. 부부간에도 누가 먼저 떠나가게 되어 있고 부자간에도 작별이 있다. 이럴 때 내가 의지하고 사랑하였던 만큼의 슬픔이 온다. 이별은 분명히 아픔의 고통이 있게 된다. 배신이라는 것이 오고 실망이라는 것이 온다.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여 의지하고 기대하였던 만큼 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하면 실망이 오고 배신의 쓰라림을 당하게 된다. 내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이해관계만을 계산할 때 배신과 절망의 쓰라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허무함이 온다. 특히 목회자들이 허무와 허탈감을 많이 겪는다. 인생을 조금만 깊이 생각할 때 사람이 이렇게 허무할 수 있는가 생각하게 되고 마음에 그 아픔을 안고 눈물을 흘린다. 허무는 사랑이 인간에게 주는 최후의 선물이다.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허무는 인간이 받는 결과이다. 성도는 자신이라는 인생을 의지하면 교만하여진다. 다른 사람이 없어도 나 혼자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이미 교만하여진 사람이다. 교만의 결과는 패망을 가져온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떠나서 살 것 같아짐을 알고 떠나가면 패망이 오는 것과 같이 사람은 교만하여서는 살지 못한다. 사랑이 없어진다. 상대방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는데 사랑의 대상이 없어지니 사랑을 할 수 없어 세상 모든 사람을 미워하고 자기의 이익만을 찾다가 결국 정신 이상자가 되어 망한다. 돈만 의지하는 인생은 물질만능주의자가 된다. 자기 혼자 살려고 하니 남의 생각을 아니하고 돈만 있으면 된다는 사고방식에 빠져든다. 그래서 인생을 의지하면 결국 실패와 절망과 패망에 이를 뿐이다. 악의 모든 근본이 인간을 의지하는 데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래서 휴거 성도들은 영원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한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이별의 슬픔이 없다. 사랑하는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녀간에도 사랑하는 형제들까지도 사랑하는 이웃들까지도 천국에서 영원히 천사와 같이 살게 되니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이별이 없다는 영광이다. 배신과 실망이 없다. 인간은 간악하여 자기의 이익이 되는 일이 생기면 배신을 하고 실망을 주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므로 배신이나 실망을 성도들에게 주시지 않으신다. 배신을 당할 때 나는 개만도 못한 인간이라는 것을 느낀다. 짐승인 개는 절대로 배신을 안 하고 한 주인을 끝까지 섬기는 것을 본다. 인간이 개를 버리지 개는 주인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 그래서 배신을 당할 때 개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나는 말한다. 허무가 없다. 인생은 허무한 인생임을 느끼는 때가 있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허무가 느껴진다. 또한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생의 허무가 느껴진다. 30년 전은 40대의 한참 나이였는데 30년 후를 내다보니 90노인의 인생에 황혼기가 되니 험하기 그지없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허무함이 없고 영생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교만이 없어지고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되고 나를 알게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사실이다. 또한 사랑이 생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희생적으로 사랑하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고 나도 그 사랑으로 보답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물질 만능주의자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게 된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최고봉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라는 것이 고백으로 나오게 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하셨다. 인생의 호흡이 3분간 5분간만 끊어져도 질식사를 하는 것이 사람이다. 하루살이에도 눌려 죽는 인생이다. 휴거 성도들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길 바란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생의 험함을 가슴 깊이 알고 깨닫고 하나님께로부터 되돌려받는 법을 배우고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한 문화를 충성을 다해 심어놓으면 30배, 60배, 100배로 되돌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땅에서 심은 대로 천국에서 많은 상급을 받는다. 욥기 42장 10절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란 사람은 재산도 많았고 자녀들도 많았던 엄청난 부자였다. 이 많은 재산과 자녀들이 마귀로 말미암아 다 없어지고 비참하게 죽었다. 그리고 자신도 몹쓸 질병에 걸려서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그러나 이 고통의 때가 지난 후에는 갑절이나 되는 재물과 또다시 10자녀를 얻었고 장수 건강한 것을 성경에서 욥의 결말로 보게 된다. 성도들도 과거에는 잘 살았지만 지금 어려운 공경에 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 고난의 때가 지나면 과거보다 갑절이나 더 잘 되는 삶을 사는 비결을 욥기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려고 한다. 휴거 성도들은 이 땅에서도 고난의 때를 지나고 나면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살아야 하고 천국에 소망이 있으니 그날에 많은 상급과 멸류관을 받아 영생 복락을 누려야 한다. 첫째는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즉 기도하였더니 하였다. 욥은 그 벗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였더니 물론 벗들도 복을 받았지만 욥은 벗들보다 더 자기가 큰 축복을 받았다. 성도들도 나 자신을 내 가족만 위하여 10번 기도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더 많은 복이 내게 임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성경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한 기도는 그 사람이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될 때에는 기도가 사라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나에게 되돌아와서 내게 평강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 13절 욥이 벗을 위하여 기도를 하니 그 기도 때문에 욥이 공경에 돌이키시고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다 받는 복을 받았다. 내 사업이 잘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를 하지만 그보다 더 위력이 있는 기도는 다른 사람이 잘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내 육신이 건강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는 것이 더 많이 내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확실히 기억하길 바란다. 내 건강이 회복되고 내 가난이 물러가고 나의 자녀가 잘되게 하기 원하여 나를 위하여 달라는 기도를 하지 말고 남을 위하여 주는 기도를 할 때 그 사람도 잘되고 나도 잘되는 갑절의 복이 내게 임하게 된다. 그러므로 먼저 주어야 되돌려 받는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38절 성도가 남에게 얻어먹고 받아먹는 것도 좋지만 얻어만 먹는 자는 결코 잘 살지를 못한다. 주는 사람이 잘 살게 되는 법이다. 주면 준 것보다 더하여 내게 돌아오기 때문에 주는 사람이 받아먹는 사람보다 잘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법이다. 비판치 않으면 내가 비판을 받지 않게 되고 정죄하지 않으면 내가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된다. 내가 용서하면 나도 용서를 받게 되고 내가 먼저 주면 하나님께서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내 가슴에 안겨 되돌려 주신다는 명백한 사실이다. 항상 계산만 하고 헤아리고 있는 사람은 계산한 것 같은 일만 당하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을 따라서 먼저 후하게 주고 용서하여 주고 사랑하여 주며 도와주고 나누어 주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계산법대로 더 많은 것이 내게 돌아오는 법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계산법은 헤아리는 계산법이고 하나님의 계산법은 헤아리지 않고 주는 계산법이다. 이것을 알아야 한다. 인간사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보는 것은 늘상 푸짐히 후히 주던 사람들은 무슨 일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푸짐하게 주지만 한평생 헤아리고 살던 사람의 경조사에는 축하객이 없어서 썰렁한 것을 보게 된다. 후하게 나누어 주는 자가 세상에서도 평생을 후하게 나누어 주고 살 수 있는 복을 받게 된다. 작은 능력이라도 주면서 살아야 한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이 말씀은 물질이 아닌 믿음도 나누어 주면서 살라는 말씀이다. 주는 교회, 복음을 나눠주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는 주님의 책망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자기만 알고 자기 교회 치장만을 하고 구제할 줄 모르고 복음 전할 줄도 모르고 선교할 줄 모르는 교회는 주님의 책망을 받게 된다. 성도들의 작은 믿음이지만 이 믿음으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믿음을 더 부강하게 만들고 아울러 많은 영혼 육의 복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이다. 미국이 왜 전 세계에서 세계 제일의 강국이 되었는가? 그 이유가 있다. 미국이 1750년에서 1925년까지 신생국이지만 온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증가하던 때에는 나라가 흥하여 세계 제일의 강국이 되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학교에서도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에는 새벽 기도를 하고 학교에서도 예배를 드리던 때에 미국은 부강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성수주의를 안 지키고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으니 강국인 미국이 빚더미에 올라가고 사회가 동성결혼 동성애로 인하여 병이 들고 마약에 찌들어 비폐해지고 있다. 범죄로 재난으로 혼란하게 된 것이다. 선교는 여유가 있고 넉넉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어려울 때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복음 전도를 하는 것을 주님이 귀히 보상하여 주신다. 국가도 줄 때는 나라가 잘 되고 잘 살지만 얻어먹는 나라가 될 때는 더욱 가난하여진다. 대한민국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때에는 북한이 남한보다 잘 살고 교회도 많았지만 하나님을 없다 하며 교회 문을 닫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비참함이 들어서니 남한보다 더 못 살고 비가 오면 홍수가 되어 큰 피해를 당하고 비가 안 오면 왕 가뭄이 들어서 백성들이 굶어 죽고 있는 지경까지 이른 것이다. 믿는 성도들도 영적으로 미약하고 물질도 가난하지만 선교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보상하여 주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가정이나 교회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똑같은 원리 아래서 적은 능력이지만 주면서 섬기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되돌려 주시는 복을 받게 된다. 첫 열매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되돌려지는 축복이 임한다. 잠언 3장 9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이고 계속하여 제물로 하나님을 공경하면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합니다 하는 표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에게 반드시 그 드린 것보다 더 많이 보상하여 주신다. 처음 익은 소산과 제물로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면 창고가 가득 차고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넘치는 축복을 받는 것이다.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한다. 매사에 경사가 되는 복이 임한다. 휴거 성도는 이 땅에서도 반드시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복은 절대로 자기 자신이 만들지 못하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복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만한 사람, 복을 받을 만한 사람,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지 그냥 그저 무작정 선택함이 없이 주는 것이 절대 아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고 복은 행함으로 받는 것이다. 복을 받는 비결은 없는 환경이고 어려운 공경에서 남에게 나누어주고 기도하여 주고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받는다. 욥이 벗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었더니 욥의 곤경이 돌이켜지고 갑절이나 더하는 복을 받았다. 교회도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 어려운 교회지만 이러한 교회가 선교를 하고 나누어주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보상하여 주신다. 부자이면서도 나누어 줄 줄 모르던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을 받았다. 재물의 축복을 받으려면 재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바란다. 하나님은 반드시 되돌려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되돌려 주시되 곱하기를 하여 되돌려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고 이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휴거 성도들이 되어 주길 바란다. 하나님은 휴거 성도들에게 넘치는 복을 주길 원한다. 복 받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자는 마지막 영광의 그날에 마지막 승리도 축복으로 받는 자들이 되길 바란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어린 것들을 양육하리이다 하고 그가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다정하게 말하더라. 인생의 최종 목표는 영생이어야 한다. 한국 속담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과 같이 어떻게 살았던지 무슨 수를 사용하여서든지 천국의 만큼은 반드시 가서 영생을 누려야 한다. 휴거 성도들은 최종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세상에서 내 자신이 실패를 하고 가난하게 비참하게 살아도 좋다. 세상은 잠시 잠깐뿐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세상에서는 괴롭고 고독하게 살았어도 천국에만 가면 그 사람은 인생의 참된 승리자가 된다. 그러나 인생의 참된 승리를 쟁취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성도가 그 평생의 삶이 가난하고 고달프게 살고 인생의 모든 시험에서 낙방되었다 하여도 한 번 최후 마지막 시험인 천국 가는 시험에만 합격하면 그 모든 원한이 다 풀어진다. 요셉은 종으로 팔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혔어도 바로의 꿈을 푸는 시험에 합격하여 총리 대신이 되었다. 꿈이 이루어졌다. 최후 시험을 합격하고 마지막 시험에 합격하여 참된 승리인 예루살렘성에 들어가는 휴거 성도들이 되어주길 바란다.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것은 시험에 합격한 후에 이루어진 것과 같이 휴거 성도의 꿈도 시험에 합격한 후에 이루어진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모든 시험에 다 합격하여 잘 살았다 하여도 마지막 시험에 떨어지면 그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낙방하는 자가 된다. 서울대학교에 1등으로 졸업을 하였어도 고등고시에 떨어지면 누가 결혼하려고 하지 않지만 서울대학교 문턱에도 못 갔어도 고등고시에 합격하면 어여쁜 처녀들의 열쇠를 3개 이상 들고서 결혼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줄을 서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는 실패자가 되어도 좋고 배우지 못해서도 좋지만 마지막 최후 시험에만 합격하면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것이다. 요셉의 성공담을 비교하여 보고 본받아야 한다. 요셉은 실패자이지만 결국 시험에 합격하여 성공자가 되어 부귀 영화를 누렸다. 새 예루살렘성의 소망을 가지고 시험을 대비하며 살아가는 휴거 성도들이 되어주길 바란다. 그 소망의 꿈이 이루어지면 그 영광은 어떤 언어로도 표현이 안 된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요셉은 꿈을 2번씩이나 꾸고 그 꿈이 이루어질 줄 알고 참고 기다리며 형들에게도 말하고 아버지에게도 말하면서 살았다. 그리고 그 꿈 때문에 고난을 당하여도 참고 살다가 결국은 꿈이 이루어지는 영광의 날이 온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천국 시온 예루살렘성에 큰 소망의 꿈을 품고 그 꿈을 이루게 하여 인내로 참으며 그 꿈이 이루어지는 영광의 날을 맞이해야 한다. 요셉은 꿈을 가진 후 그 꿈이 15년 후에 이루어지게 되었다. 휴거 성도들의 꿈은 눈앞에 보여지고 있는 것을 현저히 보고 느끼고 있지 않은가? 절망 속에서도 영광스러운 복음을 가지고 열매를 맺으며 최후 시험을 합격하여 승리자들이 되어야 한다. 재림 복음은 절망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꿈을 안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주어진 일이나 어떤 환경이 있다 하여도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만 받던 사람이 하루새에 매를 맞고 부림을 받는 종살이로 대가도 없이 매를 맞으며 일만 죽도록 하는 비참한 종살이 신세가 된 것이다. 그러나 요셉은 종의 일을 성실히 잘하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형통한 길을 열어주셨다. 억울하고 원통하여도 지금 내가 당한 일을 성실하게 잘 지켜 행하며 믿음으로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환경 속에서 최선으로 순적하게 형통하게 은혜를 입혀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어 인도하여 주신다. 이러한 성도는 사랑과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선한 일로 결과가 나타나고 열매가 맺힌다. 그러므로 시험을 통하지 않는 성공과 승리는 없다. 세상에서도 조그마한 학문을 배울 때에도 수없이 많은 시험을 치르고 그 시험의 성적이 좋은 사람이 성공하게 되는 것과 같이 신앙에도 치러야 할 시험이 무수히 많이 있다. 마귀가 주는 시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다. 요셉은 20대에 바로의 아내로부터 유혹이 있었지만 그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답을 써서 시험을 이겼다. 이 시험에 합격한 후에 더 큰 시험이 오는 것은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으로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다. 시험은 점점 더 어렵고 힘들게 나타나다가 모든 시험을 이긴 후에야 큰 성공자로 나타나게 된다. 시험이 커지고 어려워질수록 내가 더 큰 일을 할 인물이 된다는 것을 알고 이러한 시험에 합격하는 휴거 성도가 되어야 한다. 고난은 성공의 앞잡이다. 옥에 억울하게 갇혔으나 거기서 불평을 안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옥에서 조금 자유스러움을 느끼게 하셨다. 억울하고 고통당할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만한 범위 안에서 형통을 주신다. 억울한 중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시험을 치르는 것이다. 이러할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어 시험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을 풀게 하고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다. 휴거 성도들도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까지 시험을 합격하면 하나님께서 최후의 시험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하여 주심을 믿고 마음을 다하길 바란다. 요셉은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다가 결국 마지막 시험에 합격하여
총리 대신이 되고 자기 가족 70인가 애굽의 수많은 백성과 인근 모든 나라 사람들을 흉년에서 구하여 살려내는 인물이 되었다. 세상 말도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하였다. 교회도 성도들도 사업도 직장도 꿈이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참고 인내하며 때를 기다릴 때 꿈과 소망하던 일이 이루어지는 날이 이르게 된다. 휴거 성도들도 그때 그날을 기다리며 요셉처럼 내 가족 내 형제들과 부모와 친척과 이웃을 흉년에서 풍년으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영혼 구원의 파수꾼이 되어 큰 구원 휴거의 꿈과 소망으로 전력 질주를 하며 마지막까지 모든 시험을 잘 통과하여 최상의 시험에 합격 통지받아 성공자 승리자가 되어 새 예루살렘 성의 그 영광을 누리기를 바란다. 휴거 성도의 최후의 소망의 꿈은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 성이다. 이 모든 꿈이 이루어질 날이 아주 임박했으니 마지막 시험을 잘 치루어라.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환난과 연단과 고난과 억울함과 배신과 모함 등이 오지만 그러나 참고 인내의 믿음 지켜 천국에 들어가는 최후의 소망의 꿈이 성공자 승리자 되어라. 휴거되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보다 상당히 어려운 것이다. 책망이 나가면 감사로 받고 돌이켜 회개하여라. 자기 죄가 드러날 때 책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냥 놔두면 그 죄로 인해 천국길이 막히기 때문에 책망하는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만큼은 반드시 들어가는 자가 되어라. 이 죄악된 세상 흉년의 기근에 죄악의 소굴 앞에서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천국 풍년의 나라로 영혼들을 인도해야 할 큰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여 많은 열매 맺기를 바란다. 불순종은 우상 숭배와 같다. 순종하여라.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다 왔다. 아멘.